하늘의 언어, 두 번째 방언, 특별한 설교입니다.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설사라고도 하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부분이다 말하며, 이 신령한 부분을 너희들이 알지를 못하길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다. 성도의 삶의 현장, 선교 현장, 신앙의 각 축장에서 기도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은사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주신 성령이 나타났다는 걸 풀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속히 회복되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당황해하는 자, 곤란을 당한 자 위해서 기도할 때는 큰 위로가 나타나고, 때로는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환경도 변화도 나타나고, 본인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길을 비추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한의 실례가 그래서 어느 날 먼 길을 가다가 선물을 전도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때는 누가 나타나서 이 길을 지도해 주셨고, 너무 추운데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 길을 인도해 주고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필요할 때는 재물로,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이, 아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축복으로, 재능과 어떤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능과 지혜로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남의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기도 은사 중에 하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때로는 난 방언을 못하는데,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거 방언 대체 저건 뭐야, 저거 썰라거리고 말이야, 저거 이상한 건데 난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가능하면 사례를 통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10분 활용하고 해서 미국에 한 기독교 방송국이 160개가 있는데, 이 기독교 방송의 연합회 회장을 했고 한때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과도 잘한 지안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비부를 듣게 되는데 자기 누인이 큰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당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누님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누님은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우리 누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소위 이것은 기도도 기도지만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도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명령하여 환경을 바꾸는 그런 명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선포도 하시고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 누님은 죽지 않는다, 우리 누님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서 내 누님은 죽는다, 내 누님은 살아나지 못한다, 자꾸 그러고 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확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기도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악화됐습니까? 왜 내 기도가 자꾸 확신이 안 옵니까? 그때 갑자기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 주변을 바라보는데 자기 어깨 양위에
강아지 같은 것이 한 마리씩 올라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영적 이런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목사님이 우리 누님은 죽지 않는다 말하면 아니다, 내 누님은 죽는다. 우리 누님은 죽지 않는다. 아니다, 내 마음은 내 누님은 죽는다. 자꾸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자꾸 기도하는데 자꾸 저것들이 내 뒤에서 자꾸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계속 선포하라.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분이 명령 따라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쪽에 앉아있던 그 강아지가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너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느냐? 다른 편에 있던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글쎄 무슨 말 하는지 말은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좀 이따 또 그럽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데 이상한 건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뜨겁고 몸이 뜨거워서 여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정말 그렇다. 하더니 어느 날 띡 하고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신 생기면서 병원에 도착하여 누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근거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이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님이 직접 쓴 책,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한 영국 선교사가 선교사 대회에 있어서 2년 만에 본국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알만한 여성도 자기 그 지원하는 지원교회 여성교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얼등절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기를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죽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중에 나보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한 성전에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안 열리면서 당신 초가지 밑에서 누워 있었는데 당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다 둘러앉아서 당신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기도했고 당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집에 가서 보니까 일기에 보니까 바로 그날 날짜에 이 선교사가 많이 앓고 열병이 들어서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만화와 같은 실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연으로만 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과 은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한 은사이면서도 소홀히 하게 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인가 봐. 나는 방언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방언에 대해 별로 현찮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 저런 설교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마음을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9가지 중에 하나인 방언 은사는 대체 무슨 은사이며 이 방언 은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방언 은사의 중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 때로는 다른 안민 사람이 보게 되면 실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듣게 되면 걱정할 수도 있는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방언이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학자들은 성령의 단순한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을 통한 거듭남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혹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분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특별 설교를 여러 주 하면서 성령 강인들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을 때 1, 2, 3주에 걸쳐서 한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이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로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했구나. 그런 얘기.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여러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당시 성령이 거듭나는 것,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며 눈 뜨세요. 어디 눈 떠요. 지금 혼나도 화내고 헐산짓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그건 전혀 다른 역사예요. 단순히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은총, 정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은총이 임하며 저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이후에 능력을 행하면서 병자를 치료하게 된 강력한 은혜, 똑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거듭남, 하나는 이건 성령 충만, 저는 다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제1의 부흥사로 배운 곳이 없는 목사, 한 신앙인이지만 목사를 몇백 명보다 더하는 수많은 숫자를 건졌던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9살 되던 해 그가 자기 작은아버지 구두뒷방에서 그를 찾아온 킴볼 선생으로부터 너 예수를 믿되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스턴 광장에 있는 한 집에서의 거듭남이 한 단순한 거듭남이라 한다면 그 후로 17년 뒤에 그가 뉴욕에서 집회에서 나타나는 감전된 것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를 통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듭나고 단순하게 성령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그 뒤에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접하고 성령으로 내려지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면 뭘로 나타나냐면 일단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ongues 혹은 language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말이다 혹은 언어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나라에 있어 표준어와 다른 사투리,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울릉도 방언 다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도 방언이 아주 심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일본 말인지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를 정도로 심한 건데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습득한 일이 없이 무아의 상태에서 말하는 언어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말에도 정말 표준말이 있고 방언이 있듯이 성경에도 성경에 써있는 말이 있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습득한 일이 없는 무아 상태라고 말합니다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특별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이 성령 충만의 한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방언만이 은사하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방언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요. 오늘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은사라는 겁니다. 성경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령 충만의 표시가 방언인가? 이미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아까 우리 드린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고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고 당황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갈릴리 말고는 거의 떠난 적이 없고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몇 번 다녀온 경험도 없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갈라디아, 아니면 유대, 그 본도, 아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먼 해골까지 말을 알다니 이것은 신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이 가진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할 때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에게 하신 것이라. 좀 내려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강림입니다. 이건 다시 거듭남이 아니고 특별한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방언이었고,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구와 능히 세례줌을 거부하리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세 번째 본문 가운데 보면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고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아주 오래된 도시 경주와도 같은 동네입니다. 아주 고쪽이 많고 오랫동안 그것 다시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마지막을 생일을 지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고요. 누가복음을 줬던 누가도 여기서 생일을 마쳤고요. 빌립 사도도 여기서 생일을 마쳐서 빌립 사도의 무덤, 누가의 무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얘기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그들에게 묻기를 뭐라 물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18장에 보면 한번 왔다 갔는데 그때는 변론하다 갔는데 현찮았어요. 그래도 갑자기 19장에 와서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안수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있는데 그 현상 중에 방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니 저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현상이 분명코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표시의 현상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표시다. 성령 충만 받고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언하는 사람 일단은 성령 충만 받은 걸로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을 왜 해야 되냐면요, 불신자를 깨부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건 현대적인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미국 사람인 군인이 일본에 거주하다가 거기 일본 여자를 알게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때가 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일본 여자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고집을 하고 불교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앙을 내버리지 않고 고집 부립니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저 여자가 나의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는 내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지금 부처에게 기도하겠지만 그런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 도대체 나는 너를 도와주길 원하는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고 막 책먹어들라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고 일본 이름도 모르고 일본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 일본 말도 모르는 그 사람이 막 일본 말로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 온타리오라고 하는 거, 여기 동부 쪽에 퀘벡 쪽으로 가는 곳이 그 호수 쪽이 바로 이게 온타리오거든요. 온타리오에 한 유대인 가족이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히브리 말로 합니다. 이런 기록은 뭐냐면 오늘 많이 봤던 피터 와건의 제3의 바람에도 보게 되면 스페인을 모르는 목사님이 스페인어를 갑자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갑자기 붙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에 있던 목사님 그 누구죠?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어려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칼로 찔러 죽는 판인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한 20분 동안 설교하기도 그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 그들에게 지금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 현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 대인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 또 하나는 대신 방언, 사람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하는 방언은 거기다 막 대신 방언일 겁니다. 여하튼 이것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하여 때로는 신자들을 경각을 하고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는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방언이라는 건 아주 대단한 은사다. 세 번째는 방언은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비밀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통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방언으로 하면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거사 좋은 계획들이 나중에 이것이 말이 새나가가지고 비밀이 알려져가지고 거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마귀가 알아가 방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뭐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갑자기 바사국군이라는 군이 나와가지고 그 응답을 방해해서 21일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 잘하는 얘기입니다. 마귀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데이비드 로버트시는 목사님이 자기 누님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데 마귀가 귀신 양쪽 어깨에 앉아가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괜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다, 뜨거워서 떠나야겠다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근대 역사 가운데서 2차 대전에 그 텔레비전 요즘 자주 뜹니다만 미국과의 일본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진주만 전쟁뿐만 아니고 그 뒤로 있었던 아이오마마 섬 같은 데는 몇만 명씩 죽었습니다. 아주 미국과 일본이 많이 싸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전에서는 뭡니까? 암호 해석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배가 뜨고 있다, 비행기가 몇 대 쫓아오고 있다, 비밀리 어디 통과하고 있다, 다 그걸 알아내는 거, 암호를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죽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암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마침 인디언족도 여러 가지 나바호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가 바로 그 나바호족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바호족 부대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말은 이상하게 호리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라는 겁니다. 윈디 토커라고 표현하는데, 이 윈디 토커를요 암호로 사용해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했다는 겁니다. 암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암호, 방해를 받지 않는 암호, 우리가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유리한 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얘기는 방언은 제자들에게 베푸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권능을 받으면 방언 기도를 만약에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은사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은사가 보통 9가지로 말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 뭐 그냥 크니 작으니 말할 것 없이, 문제는 뭐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은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예언자고 영적 사역자가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이시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직접 설교한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예언을 많이 하는 분이고 한국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여튼 이분은 언젠가 한번 잠실 오림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국이 미웠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4만 명이가 죽었습니다. 6.25 때 4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뭐 다치고 한 사람 뭐 수십만이고요. 미국 사람이 6.25에 죽은 사람이 4만 명입니다. 4만 8천 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유인군 다 많지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조받았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자꾸 뭐는 양키 고호 뭐하고 자꾸, 그리고 미국에서 총기 사건 보면 많은 숫자들이 한국 학생들이 총기 사건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놈들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기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 한국은 특별한 민족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한 책을 주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서야 맞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자기에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방언을 하게 되니까요, 갑자기 은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건 좀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앞에 밥을 먹는 사람의 어깨를 보니까 많이 아픈 거,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뭐 우리 중국의 화타 유명한 의사들이 그 사람들은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뱃속에 병이 배이고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화타와도 누구요? 그 유명한 옛날 의사들 있죠.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서 당신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만졌더니 금방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꾸준히 기도하되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언제라도 너를 강건하게 하며 너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 능력의 통로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큰 능력자고요. 한국에서보다 미국에 가면 큰 능력을 행하고 휠체어를 잡아일으키고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인데요. 그분의 기도를 제가 설교 들으면요, 당신의 기도의 60%는 70%는 방언이다. 보통 때 그냥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거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마지막으로 보면 성도의 덕을 쌓는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옆에 기둥 다 뭘로 됐습니까? 벽돌로 싼 거 됐는데, 벽돌은 그냥 되는 게 아닌데 밑에도 차곡차곡 쌓아야지. 위서부터 벽돌 쌓는 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 이게 덕입니다. 하나하나 쌓아나간다. 하나하나 덕을 쌓아간다. 근데 이 덕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기초가 뭐냐? 방언이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게 되면 교회 덕을 세운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예언은 상대방이 말하니까 그에게 권고를 주고는 덕을 쌓지만, 방언은 못 알아듣지만 자기 믿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소리 말하는 내공을 쌓고 자기 덕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에 살아있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171쪽에서 172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존경한 선교사 가운데서 트릿이라고 하는 의사 출신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 경험을 이런 어느 날 가다가요, 앞에 가는 차가 굴렀어요. 그러나 목이 부러졌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쫓아가서 이 트릿의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명령했더니 꺾어졌던 뼈가 딱 들어붙으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얘기도 좀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그런 역사가 아닌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 그대로 신령한 부분입니다.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눈으로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가고 그 능력을 쌓아가는 관문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이고 나는 틀렸어요 목사님, 방언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갈 때 나와서 듣고 예수 믿으면 족하지요, 나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하는 분들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않노라. 이 말은 다시 직역하는 뭡니까?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일 하늘나라 가시다 오늘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의 유력한 표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큰 능력이고 모든 은사의 지름길이고 통로고 관문입니다. 지람철입니다. 자석이 있으면 모든 새를 끌어당기지, 은사를 끌어당깁니다. 하버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감리교 신학자가 말합니다. 과연 요한 실레는 방언을 했느냐?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건 방언을 금하지 아니했다, 방언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건 여러분 근거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8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하면 말할수록 영역도 깊다는 것과 직결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방언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은사가 아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냐면 방언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5회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방언을 여러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집에 길 가는데 뭡니까? 양쪽에 보물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특별히 나는 싫다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때는 뭡니까? 좋은 은사를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땅에 묻어놓은 건 자기 손해입니다. 하늘의 언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늘의 언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 또 그리고 늘 시인하고 믿는 말, 또 감사하는 말이라 그런 얘기는 또 하나의 하늘의 말이 방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방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성격이 급한가요, 조용한가, 조용한가요? 어쨌든 처음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꿈에서 받았어요. 배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배가 틀어져야만 방언은 아닙니다. 생각나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이 속출하고 세상이 마지막에 다가온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금년 여름은 뜨거운 건지 벌써 36도, 엊그저께 36도 몇 분까지 올라갔다 오고 저기 어딘가는 39도까지 나갔다는 신문 봤어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 여름은 아마 대단한 더위 같습니다. 이게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수도 있다는 어떤 사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꼭 그렇게 돼서 무슨 내일 모레 오네 어쩌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구잡이로 좋은 세상만은 아닐 거다 하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깨트리시고 선견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방언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대박이 터질 겁니다. 이 시대에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를 찾기 바랍니다.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주여 저희들에게 모두가 방언을 말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모른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까이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견, 우리의 어떤 생각을 깨어버리고 선입견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뛰어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알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먼저 방언을 하게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줄나가 독수리같이 지앙모하는 자, 지앙모하는 자, 지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독순치 않네. 지앙모하는 자, 지앙모하는 자, 지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육안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